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화답하는 식으로 함께 봉독 올려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읽으신 그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나는 메시아야, 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어 라고 행하신 첫 표적의 사건입니다. 첫 표적 사건이 설교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말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와 결투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결투하신 이유는 왜 결투를 하셨습니까? 인류가 범죄하고 실패했던 자리,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결투를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기십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두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마다 실패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승리했다. 이미 승리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동행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보겠습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초청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초청을 받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늘 혼자 다니셨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언제 생겼을까요? 언제 생겼을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거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자기 스승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요.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버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현대인들은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또 이스라엘의 각
근처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막 올라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세례 요한의 천국 복음이 설파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요단강으로 발걸음을 확 옮겨서 모든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인기를 놓고 봤을 때 세례 요한은 그때 많은 사람들의 눈에 집중이, 시선에 집중이 된 상황이었어요. 인기가 급상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 표적도, 아무 기적도, 마귀를 쫓거나 사람을 살리거나 무슨 5천 명을 먹이거나 이런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기 급상승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때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고 모든 인파들이 세례 요한을 집중하여 볼 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만 백성의 인기를 누리고 살아가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알아갖고 와. 그래서 사람들이 옵니다. 말하자면 전령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묻죠.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엘리야를 보낼 거다라는 메시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엘리야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는 아니다 라고 또 말해요. 그러니 이 전령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대체 그럼 넌 누군데? 누군지 알아야 자기들을 보낸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은 누구다 라고 얘기할 텐데, 여기서 넌 누구냐 하는 것은 나는 김현정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의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넌 누구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럽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야? 라고 물어요. 400년 동안, 중간기 동안 아무도 선지자 역할을 안 했는데 그럼 네가 선지자로 왔어? 라고 물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난 선지자도 아니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대체 누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좀 온전히 말해다오. 그래야 우리를 보낸 사람들한테 가서 말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 소리로 왔대요. 그래서 이 전령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는 거냐? 라고 물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오면 그 사람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대단하고 존귀한 분이 이제 나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온 거 맞잖아요. 그래, 나는 엘리야 정신으로 온 선지자야 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칭송하고 인정하고 모두가 환호를 하고 박수를 받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올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 무엇을 증언하느냐면요, 내 뒤에 오실 그분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가 아니야. 나는 진짜가 아니야. 나는 빛을 가리키는 사람일 뿐이야. 너희는 진짜 빛을 봐야 돼.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파가 자기에게 쏠리면 그 인파를 나의 영향력 안에 묶어두려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오면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랑 비슷하게 개척을 했는데 어떤 교회가 막 부흥을 해서 막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막 이게 조급함이 있고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계속 스스로 점검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에 도표가 있는데,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이런 나라로 분열되어서 역사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저주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딱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서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한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느냐? 10지파를 받아서 왕이 되고 보니 두려운 겁니다. 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가정에 다윗의 집안으로 다 흘러갈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너희를 이제부터 인도할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정하신 그 예배 장소로 나가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올가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계속 왕권을 찬탈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너희들아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임금을 세우고 그 왕권을 허락하실 때는 그의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열국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증거하라고 세우신 건데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왕권을 견고히 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리고 내가 칭송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것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떼어서 예수님께로 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이런 삶입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리고 십자가 뒤에 가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드러나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빛이 빛날 때 그림자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는 없어져야 할 존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할 메시아로 세상을 밝혀야 할 빛이다. 이걸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궁금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은 배웠어요. 알았어요. 보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예요. 요한을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 회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라는 사람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메시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형제 시몬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잖아요. 예수님께 인도되니까 시몬이 어떤 호칭을 받습니까?
베드로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베드로라는 호칭은 반석이라는, 바위라는 호칭입니다. 너희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앞으로 네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할지 그 정체성에 관한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께서 또 베세다 사람 빌립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빌립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가니까 또 빌립이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만났다.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보통 반응이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가 아는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고? 난 못 믿겠어.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집중을 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얘기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동네, 갈릴리 지방 남쪽 산지에 있는 작은 마을, 인구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정치, 경제, 종교 이런 중심지, 말하자면 서울과도 너무 먼 동네,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지금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잣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오십니다. 그리고 들어갈 여간방도 없어요. 구유에서 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실 수 있냐고요. 사람의 이성과 지성과 한계를 초월한 일들의 연속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을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 포악하고 정말 너무 무서운 헤롯 왕의 그 아들이 예루살렘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못 가시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셨다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세상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살 아래 남아들이 다 죽는, 학살되는 고통의 순간에 잉태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세상은 압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나다나엘에게 전도가 잘 안 됐어요. 맞아요? 전도가 잘 안 됐어요. 야,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하면서 안 가겠대.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하느냐? 와서 네 눈으로 봐 하면서 데리고 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성경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니까 아멘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직접 이 예배 공동체에 와서,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전도가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부인하고 믿지 못하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과 너무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좋아서, 관계가 너무 따뜻해서 그래서 왔는데,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공간에 있다니 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생겼어요. 누굽니까?
사도 요한, 베드로, 또 둘째 날에 빌립과 나다나엘, 안드레, 이런 5명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이 제자들이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갔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가 이 동양의 결혼식과는 달라요. 우리는 결혼식 한다고 하면 당일만 가면 되잖아요. 축하합니다 하고 축의금도 내고 맛있는 밥 먹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그 앞날을 축복해주고 돌아오면 돼.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굉장히 오래 합니다. 7일에서 열흘, 열흘에서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집의 형편에 따라서 길게 하는데, 문제는 이 축제에 뭐가 없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포도주.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게 일반 그 결혼식장에 음료가 떨어졌구나, 아니면 술이 떨어졌구나 라는 그 내용과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의미를 갖느냐? 기쁨, 생명, 풍요, 사랑, 언약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 가정에 주는 축복,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뭐예요? 어머나, 이 집안에 기쁨이 끊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큰일이죠. 일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음식을 많이 준비해도 끝나면 손님이 많이 왔네 아니면 술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결혼식 마쳐야겠다 생각하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포도주가 큰 상징을 갖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너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기른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고요. 유년 시절에 있었던 그 기적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뭐 하려고 왔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의 삭신 사망을 끊어내려고 오셨다고요. 포도주를 채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한 표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내 때, 십자가를 져야 하는 때도 아닌데 여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장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려보내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 기적도 아무 은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시죠.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내다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들어주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게 우리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의 질병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또는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냥 조금 좀 더 가깝게 하나님 카드를 카드 값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채워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아니지만 이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결혼식이 파토나고 모든 사람들이 저 부부는, 저 커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어,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손가락질 당할 그 슬픔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제해 주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긍휼함이 지금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일을 우리는 첫 표적이라고 합니다. 왜 첫 표적이 되느냐? 가나의 포도주는 결국 십자가의 피와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의 인간의 그 많은 결핍은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아.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에게로 올 때 다 채워진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걸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볼 텐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적하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지적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제자들은 다 손 씻고 밥 먹고, 그리고 주일에는 고치는 일도 안 하고 탈곡해서 먹는 일도 없는데 왜 예수 너를 따르는 저 제자들만큼은 주일 성수를 잘 안 하냐,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 논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신랑이 왔는데 누가 그 기쁨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신랑을 뺏기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슬퍼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인류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결핍이 있을 수가 없겠죠. 정말 충만한 은혜가 그곳에 지금 임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못한 포도주를 내는데 너희 집은 정말 대단하다,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남겨뒀다가 주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굳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타인에게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안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을 형통케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하게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형식적인 것들이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율법적인 것들이 은혜로 바뀝니다. 영원히 깃들지 않은 종교적 행사, 그런 것들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어떠냐? 오늘도 주님은 빈 항아리로 인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고 찾아가고 계시고 채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넘치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은혜가 넘치고요. 결핍이 충만으로 변하는 기적이 옵니다. 또 우리의 메마른 감정은 생명으로 변하는 은총이 임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빈 항아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채우던 내 영혼을 이제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화려함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충만을 제가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영혼의 참 포도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붙잡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떠나서 정말 다리 밑에 부모 이룬 고아와 같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모든 것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생명 되신 주님으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고 이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